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님의 소유된 나.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낸 서신입니다. 심지어 이 서신을 서간문 형태로 쓴 논문이라고까지 표현하죠. 로마 교회는 당시에 로마에 있었겠죠.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살았습니다. 당시에요. 5만 명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가 일찍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황제 클라우디오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추방령 전까지는 유대 공동체였다가 추방된 이후에 이방인들이 유입되어서 이방인들이 더 많이 차지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로마로 들어와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로마 교회가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이는 특이한 구조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바울이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임에도 복음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로마에 대한 선교의 비전이 있고 로마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구성원인 유대인에게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게 하고 이방인에게는 그에게 바른 복음을 소개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구약 전체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편지 형태로 잘 쓸 수 있을까? 고심하여서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이렇게 처음에 소개합니다.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나는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자니 이런 내가 하나님 앞과 신앙 앞에서 복음의 적확성을 지닌 내가 복음을 전해보겠다. 이런 자기소개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떤 자인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초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를 전하고 싶었고 유대교의 이단인 기독교를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기독교인이 핍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도망가는 기독교인들을 쫓아 담메색까지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에게 복음은 살아 역사하시고 내 눈앞에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편지를 쓴다라면 저 같으면 아마 여러분 같으면 지금 시대 같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지금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야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로마서 전체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성경에 약속한, 특별히 구약성경이겠죠. 이때는 신약성경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편지가 신약성경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선지자들이 그 옛날부터 그 아들에 관하여 구약성경에 약속한 그것이다. 복음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 이 순간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이지만 특별히 강력한 복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진리, 하나님이 계시는 복음이 진짜 강력한 복음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6,000년 전부터 처음 복음이 전수되는 그 시점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은 하나님이 전해왔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순결하게 믿음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년이 지난 지금의 나에게도 들려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역사성을 지녔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났지만 내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내가 풀어서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나한테 다가온 것이 전부인 거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그것을 발췌해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변호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 또한 인용하죠.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도다. 우리는 복음을 내가 믿어지면 전부인 줄 압니다. 내가 구원에 확신이 생기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참 오해하기 쉽지요. 시인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지기만 하면 그게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전하기도 하고 내가 복음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역사성을 지녔습니다. 복음의 그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내가 읽어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그 복음은 확증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믿어지는 만큼만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내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확신이 어제, 오늘, 내일까지 10년 전에, 10년 후에 가지는 모든 확신의 역사성 속에서 복음은 확증되어집니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구원의 자녀다라고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으로 10년 이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좋다, 난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복음입니다. 남녀의 사랑도 찰나가 가장 좋을 때가 있죠. 감각적 쾌락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장 세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그 당시의 순간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살아내는 평행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는 사랑도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믿고 확증한 복음은 바울이 만난 예수뿐만 아니라 그가 구약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확증해낸 그 진리도 포함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의 행보에 남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바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고백합니다. 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3년 동안 근심했습니다. 그 아라비아에 가서 뭐 했을까요?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선포할 때에는 그가 선포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확증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라비아 사망에서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구약에서 그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증언하였던 바로 그 사람인가 확증의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고의 신학자라 불리웁니다. 로마서와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 여기 모든 기독교 신학 체계가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 3년을 포함한 전 인생 속에서 구약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면서 이삭 대신 준비된 어린 양이 있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서 모든 장자가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모든 죽음에서 유대인들을 건져내겠다 했을 때 그 유월절의 유래가 된 어린 양의 피.
레위기에서는 대제사장의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신명기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불꽃같이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라합의 창문에 들어워진 붉은 띠, 그 띠를 보면 여리고성 전체가 진멸해도 라합 너희 집은 진노가 물러날 것이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서 재판관이요, 돕는 자요, 예언자요, 왕 중에 왕으로 등장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최고의 석학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 하나하나 메시아로 기다렸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대조해 봤을 때 예수가 그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런 확신이 점점 생겼을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1장에서부터 말하는 선한 목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지혜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사야가 말하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와서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선포했던 것을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다니엘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친구들과 불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느꼈을 때 바울은 몸서리 쳤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에 침을 져주시는 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때마다 바울은 소름 끼쳤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구나. 평생 말씀을 암송하고 율법학교에서 배웠지만 그는 구약을 해석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실존을 만난 이후에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보며 바울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이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약이 해석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구약을 읽어야지만이 모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자그마치 6,000년의 역사, 한결같은 역사,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나를 살리는, 그냥 내가 이해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6,000년 전부터 역사해 왔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자는 능력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요체시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도 또한 부활이요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 복음의 요체이신 그분에게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5절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내 거다 라는 부름을 하십니다. 예수께 너는 내 소유다라는 부름을 듣는 사람, 콜링을 받는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복음은 강력하거든요. 복음이 역사성을 지니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믿는 자들을 죄 중에서 하나님의 의미로 바꿔왔거든요. 복음의 유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됩니다. 신앙인은 신앙생활하면서 성과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결과를 찾게 되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신앙심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심은 대상이 절대자가 아니고 우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성과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졌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이것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복음을 알아보는 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1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바울같이 특별한 신앙인만 그의 종 삼아서 확 붙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도 종이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종이다. 그의 소유다. 그리고 이걸 읽는 모든 독자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 삼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종, 노예, 노비를 떠올리면 불의한 주인만 떠오르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 것, 내 백성, 내 자녀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재가 바뀐 자의 자기인식은 나는 주의 종이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특별한 사명에 있는 사람만 주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교구할 때 한 집사님은 저를 항상, 모르겠어요, 다른 사역자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구 분이었으니까 주의 종님, 너무 언밸런스 하잖아요. 주의 종님, 그냥 목사님 그러면 되잖아요. 기도할 때도 우리 주의 종님을 축복하시고, 종이라는 거야, 님이라는 거야. 종님은 또 뭐야?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님입니다. 종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였지만 바울이 우리 교회에 편지했다라면 예심에서의 주의 종됨은 무엇입니까? 원어로서 종, 둘로스, 주는 키리오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기 둘로스, 우리나라 말로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종이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종 개념이 없거든요. 현대인에게는 그 종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볼 수 있어야 말이죠. 한국적 번역으로 가장 적절한 말은 노예, 노비죠. 관에 속한 관비든지 산노비든지 그 노비입니다. 알다시피 노비는 그냥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죠.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소유의 노비는. 그리고 그 노비는 짐승보다 더 심한 학대나 취급을 당해도 무관합니다. 모르겠어요. 조선시대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둘로스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그냥 소유예요. 이 단어를 왜 하필 절대자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신구약 전체에서 많이 쓰고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주의 종이 노비와 같은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은 굉장히 특별한 특권을 담고 있었어요. 내가 택한 나의 종, 이러면 내가 노비처럼 쓰겠다, 그냥 무조건 돌리겠다, 이런 개념 아니었습니다. 생사의 특권을 내가 가졌다, 죽일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구약에서는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이 썼습니다. 구약에서는 오히려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 주의 종이다, 뭐 이런 특권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선지자들도 이 단어를 굉장히 명예스럽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 사람의 말은 내 말이다, 내 종이다. 시편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니 내 종 다윗에게. 주의 종은 절대 소유권, 절대 소속, 완전한 나의 것에 대한 자부심에 달하였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소유권을 차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 얘는 내 거다 했을 때 이 강력함은 사람의 본성상 가만히 놔두면 누구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냥 가만히 놔두면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걸 네가 모르냐? 안 그렇습니까? 사랑은 어떤 것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그 권위의 종이 됩니다. 물질의 종이 된 사람도, 쾌락의 종이 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 가족인데도 가족의 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왜 사람은 본질상 종입니까? 사람은 어떠한 것에 종이 되지 않아도 그의 뼛속까지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종입니다. 죽음 앞에 자유롭게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하면서 처음 듣게 된 나신교, 내가 신이라는 그런 무신론자의 용어 같아요. 나신교. 그들은 나는 신을 부인하고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한 종교를 믿지 않는다. 이래서 나신교라고 하나 본데, 그의 자만과 교만이 가장 큰 죄의 종이라는 확증인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이제 본질을 꿰뚫기 때문에 알죠. 죄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이 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죄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신앙인의 관계를 바울은 왜 종으로 표현했을까요? 황희종승과 같은 주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의 주인은 없습니다. 아무렇게 대해도 나는 괜찮다입니다. 불평등하고 천하고 비참하죠. 아무리 주인이 잘해줘도 종이 사랑방에 살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너는 편하게 지내도 된다, 내가 사랑한다, 아낀다, 그렇다고 해서 안방을 드나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자꾸 자녀로 표현하지 않고 종으로 표현하느냐? 바울은 인간을 알아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자녀로 인식하면 교만해진다. 종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 불의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우신 하나님,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진짜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내가 자녀인데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쇳덩어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은 자신의 종됨을 스스로 계속 인지해야 됩니다. 황금의 입이라 불리던 교부 크리스토스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종됨은 어떤 자유보다 더 자유롭다. 이것은 자신을 종으로 쳐본 사람만 그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여러 계층이 있죠. 자유평민도 있지만 특이한 것은 높은 사람, 높은 계급의 종, 자유가 박탈된 종은 자유평민보다 지위가 높습니다. 특이하지 않나요? 장군의 종은 장군의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평민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걔는 종이고 나는 평민입니다. 쟤는 종이고 나는 자유자입니다. 황제의 종은 모든 장수들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에 따라서 종은 신분이 달라집니다. 시편 84편 10절,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바울은 신앙인의 신분을 종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을 너무 잘 압니다. 오늘날의 종됨의 의미는 자유자로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정말 뛰어난 이미지를 꺼낸 거예요. 네 뜻대로 살지 마라. 네 뜻대로 믿지 마라. 너 자유 쓰지 마라. 그거 자유 아니다. 네 뜻대로 쓰는 자유는 모두 다 죄로 흐르고 주님께의 자유를 기꺼이 내놓을 때 너는 참 자유를 맛본다.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입니까? 바울의 종됨 의미는 이 시대에 너무나 강조되어야 됩니다. 너무 신앙이 자유롭습니다. 너무 자기 뜻대로 합니다. 너무 쉽게 복음을 타협합니다. 내 상황에 따라, 내 이해에 따라
복음을 훼손합니다. 우리가 자유자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것입니다. 니네가 뭐 귀하냐? 니네가 뭐 성결하냐? 니네가 뭐? 니가 나보다 도덕적이냐? 우리 예심의 멤버들도 아마 욕 먹을 것입니다. 저도 세상에 저를 그대로 드러낸다면 욕 먹겠죠. 바울은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 종이다. 종답게 살아라. 종의 신분을 망각하는 자는 자녀도 될 수 없다. 내가 나의 죄인인 사람은 나중에 절망을 맛볼 것입니다. 내 뜻대로 믿는 신앙인은 아무 진리를 못 얻을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 종의 고백 두 번째는 전적 만족입니다. 전적 만족은 만군 하나님 창조주의 소유물, 내가 그의 것, 나는 주의 그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분이 크고 놀랍기에 그의 소유가 되면 특권이요, 자랑이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난 누구 딸, 누구 아들이라는 거, 그거 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뭐 이건희의 아들도 아닌데. 저는 어느 회사의 소유물입니다. 뭐 자랑스럽습니까? 애플도 아닌데. 만군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 특권은 내 자유를 주께 드릴 때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을 주께 구속시키십시오. 주님은 나의 퀴리어스, 주님, 주인님, 나는 주의 둘로스, 노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종이 됩시다. 주의 종이 됩시다. 주께서 쓰시기 편한 자, 머리 뻣뻣하고 손이 굽고 다리가 느린 종이 아니라 주께서 하라 하면 벌써 하고 있는 그런 성결한 주의 종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의 모습을 망각하였다면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종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자녀로만 살려고 누리려고 축복만을 기대하며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주님 나 정도면 이쁘지 않습니까? 라고 종이 할 수 없는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리하게 많이 했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귀하지 않습니까? 라고 종이 결코 떠올려서는 안 되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축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귀하게 전수해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길이며 저희 사고와 저희 세계관, 저희 똑똑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종의 자세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심에는 교만한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예심에는 자기를 주장하거나 드러내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종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는 종이 참 많구나, 여기에는 내가 일하기가 편하구나,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런 주의 것으로, 주의 소유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